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책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대로 우리를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걷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새겨가는 이 땅 가운데 써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에서 2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들을 방문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런 언약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언약을 베푸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출애굽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그 주변 모든 지역에 다 소식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장인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진 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모세가 돌려보낸 건지, 모세 혼자 가라 그러고 모세를 십보라가 당신 혼자 가시오 하고 자기는 두 아들과 함께 돌아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돌려보냈던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대요. 그럼 이걸 바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함께 먹었다면 화목제까지 드린 거거든요. 화목제를 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다면. 그러면 이건 아무리 봐도 출애굽기 18장은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 적어도 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 그런 다음에 여기 이드로가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기록을 한 거죠. 먼저 기록을 하고, 이거 이제 신해산 사건 중에서 비교적 가볍게 다룰 사건이라 먼저 앞에 기록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은 집중적으로 크게 언약식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막 짓는 사건만 그렇게 기록하는, 그래서 함께 된 사건이지만 먼저 가볍게 다룰 사건이라 앞으로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니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시 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음, 재판을 도맡아 하는 모세도 지칠 것이고 모세만 기다리다 모세 겨우 만나는 백성들도 지칠 것이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먼저 모세는 할 일이 뭡니까?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일들을 큰 그림은 지도해야 될 일은 모세가 하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어, 이드로의 이런 충고가 이드로의 이런 제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어, 합당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백성들을 어, 지도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들을 만드는 거죠. 세우는 거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니 그러면 이들은 평소에는 재판이지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니까 군대 역할에 군대의 중간 간부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이 이때 이렇게 충고해주고 만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십부라도 함께 돌아갔을까요? 어, 이때 십부라가 함께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많은 분들은 짐작합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 다음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제 조금 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이면 3월 1일인 거죠. 3월 1일. 그러면 1월 14일, 15일 그때 출발해서 그다음에 두 달, 2월은 한 달 전체, 그리고 3월 1일이니까 전체 합쳐놓고 보면 46일, 47일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46일 정도.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산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산이 어디겠습니까? 떨기나무 불꽃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뵀던 모세가 만나뵀던 바로 그 산이겠죠. 그 시내산에 여러 산 봉우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에 있었던 그곳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에게 속량하셔서 구속하셔서 여기 광야까지 이끄셨는지 홍해도화 사건도 기억하고 물과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해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프로포즈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민족,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그러려면 이 전 세계 모든 세계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달라. 그런다면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배,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전에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이 개인적으로나 가문을 대표해서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한 가문이 아닌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그 시작을 이제 합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그게 화답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언약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함이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이 셋째 날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에 도착이지 않습니까? 도착하고 나서 딱 시간을 집어보면 77은 49 혹은 50일입니다. 49일 50일. 그럼 77, 7 곱하기 7, 77절 혹은 오순절인 거죠. 그럼 또한 이때가 밀보리를 거둘 때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그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베푸셨던 언약을 베푸셨던 그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래서 추수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언약식을 한 걸 기념하는 날인 거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을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더라. 시내산에서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다른 말로 흑암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나팔 소리. 이스라엘 민족이 나팔을 분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매우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시면서 이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팔은 그럼 누가 부르겠습니까? 천사가 부른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나팔 소리 같이 들린 거죠. 이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 특히 성도들과 만남 때,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시내산 광경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성령께서 불꽃과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소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다.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불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재림 때에 불꽃 가운데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에게 강림하시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고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거 단단히 당부하라.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모세 혼자만 오도록.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미 제사장들이 세워졌나요? 이때 특별히 레이지파 아론 가문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로 이제 곧 세워지는데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중에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제사장들은 세워졌다는 이야기겠죠. 레이 아론 가문 사람들이 이미 제사장이 된 그런 상태, 제사장 임명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들었다라고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다. 그게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가 누굽니까? 너는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너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동하면 그건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위하는 건 신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기를,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래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이방 종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경외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외. 그래서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아, 진짜 하나님의 영혼이 담기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만 이건 나중인 거고요. 본래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냥 쉬는 날.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습니다.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살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모세 혼자 본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봤어요. 소리도 들었어요. 나팔 소리 들었어요. 산의 연기도 봤어요. 나팔 이스라엘 민족이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불렀던 걸로 보입니다. 들린 겁니다, 이게.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보았다. 직접 보았다는 거죠.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신상 만들지 마라. 신상 만들지 마라. 근데 좀 이따가 아론 시켜서 금송아지 만들게 하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냥 흔한 재료가 흙이니까 흙의 재료로 그냥 하라. 돌이 있으면요. 돌 따듬지 말라는 겁니다. 돌을 정교하게 따듬어서 제단을 만들면요. 그거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또 층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구라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층계로 올라가서 제사장이 쫙 위에 서고 백성들이 우러러보게 만들죠. 그런 거 그렇게 만들지 마라. 내 하체가 거기에 드러날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중에 성전이나 성막이나 번제단이 있는 뜰은요. 그냥 뜰입니다. 뜰. 계단이 없어요. 그냥 번제단이 뜰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지 하늘을 우러러보듯이 막 그렇게 보게 하진 않습니다. 파격적인 지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우러러보게 하는 사람을 높이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을 어떤 한 사람을 높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식의 교육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법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세우시고 싶으신 하나님이다.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리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증인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노예들을 향한 말씀, 노예들의 최소한의 복지.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대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그리고 자유케 하는 것, 속량케 하는 제도를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향한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의 눈은 이 땅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눈길을 둬야 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를 어디 높은 데 세워줄 수 있고 나를 좋은 데 이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길을 먼저 주지 마시고 힘약한 이들,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이들, 도움이 없으면 억울한 것을 호소할 때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눈길을 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우리의 또한 태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예, 가장 첫 번째 도망할 곳 살인의 그다음 두 번째 살인에 대한 예명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에 뒀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범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할 제도로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죽일 자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을 허용하게 되면, 이런 죄들을 자꾸 허용하게 되면 공동체 자체가 악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규가 일벌백계의 법규. 진짜 악한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엄격한 제도를 만드는 거죠. 요즘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마저도 살려야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함부로가 아니라 아예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참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은 진짜 이 정도로 사회에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그만한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니라. 뭐 치료비 전액을 다 부담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이제 위자료를 다 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는 남종이나 여종이 그 당시 소유물로 생각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라. 남종이나 여종도 쳐 죽이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상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더 생명이 연장되면 형벌을 면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3일 지나면 그 교통사고 나서 한 3일 정도 더 지나서 생존하고 나면 조금 더 형벌이 좀 약해지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런 출애굽기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였거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제 이상의 제도가 뭡니까?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재판에 대한 규례죠.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사회가 두 번째, 재판이 바르게 되어야 사회가 법 집행과 법의 판결, 이게 바르게 되어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겠죠. 재판이 똑바로 되는 나라. 우리나라는 재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재판이 되고 있을까요? 내 편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비롭되 상대편을 향해서는 한없이 엄격한 혹시 그런 판결은 아니겠죠?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받으려니와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이미 받았는데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도 죽일 것이다. 사람을 죽이게 하는 짐승들이 죽이게 하는 짐승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사건들 그런 사건은 할 수만 있어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 짐승이 있으면 주인이 단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속하지 못하면 어떤 진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면 그 사람이 그 살인죄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도 죽이는 걸로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진짜 음주운전 같은데 한없이 아직까지 관대한 게 보입니다. 음주운전 사람 죽이면 사람이 죽었으면 사실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자기 차인데 좀 우리나라 법이 점점점 엄격해야 될 때에 엄격하지 않는 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가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은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그 남종의 여장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죄니라. 이렇게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향한 힘 약한 자들을 향한 눈길을 가장 먼저 두라. 그들도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도에 말씀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의 손해를 끼치거나 죽이거나 죽임 당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 사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이후에 이제 22장, 23장도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십계명 이후. 그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되 이 다음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월요일 아침에 성경 낭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10월 29일 날 10월 29일 아침에 그 다음 말씀 출애굽기 22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그의 장인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나중 사건 같은데 먼저 이야기해버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가벼운 사건이란 거죠. 진짜 중요한 사건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신에서는 하나님과 서로의 언약 약속,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과 법규를 받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한가운데 최절정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은 관심 있게 꼭꼭 씹어서 먹으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는지 그 정신을 또한 우리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떻게 또 내 삶 속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삶을 실천할 것인지 우리 자신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예수님 안에서 언약한 사람답게 주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사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